할렐루야. 7월 7일 수요일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한 주제에 대해서 길고 반복되는 말씀들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조금은 지루하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짓는 그 과정들, 백성들의 헌신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는 우리에게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으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추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한 모세는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필요한 재정과 자재들, 물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물을 바치라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의 자원하는 손길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회막 기구를 만들 때 사용될 금을 요제로 드렸고 회막의 휘장과 덮개 그리고 성막 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청색, 자색, 홍색 배실 또한 염소 털과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을 기꺼이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과 놋과 그리고 조각목처럼 다양한 성막 기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될 그런 자재들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은 성막 건립에 필요한 기본 재료들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은 제사장 의복을 장식하거나 회막 안에서 쓰일 값비싼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름 모를 여인부터 시작하여 각 지파의 족장에 이르기까지 회중에 속한 모든 남녀는 그야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립에 필요한 모든 예물을 드림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준비가 갖춰지게 된 것이죠.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21절에서 이 예물 드리는 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감동된 모든 자, 또한 자원하는 모든 자. 저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원문과 함께 커멘터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해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감동되다 라는 의미의 네사오 리뽀라는 원문은 스스로의 의지적 결심, 그러한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이 감동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자신도 조절하기 어려운 심적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구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하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봉헌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을 보면 그 예물들의 목록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 건립을 위해 필요한 헌물들이 무엇인지 전장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헌신으로 그것들이 하나 둘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들이 헌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기서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를 뜻하는 하캄이라는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하캄의 명사 형태가 호크마인데요. 이 지혜는 문맥상 wisdom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스킬이나 달란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얻게 된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 경험과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들여 이 귀한 일에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몸도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의 헌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이 자원 또 감동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도 헌신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강권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야 하는데 때로는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 했던 것입니다. 나의 체면과 위치가 그 헌신을 결정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이 정도는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책임을 맡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물론 이 마음도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은혜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없기에, 드리지 않을 수 없기에, 이것도 부족하고 약소하지만 주님, 저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런저라도 주님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역사의 마중물로, 오병이어의 재료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여러분, 주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 드렸다고 혹은 덜 드렸다고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선한 사역들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와 방법에 따라 부족하면 채우실 것이고 넘치시면 덜어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을 드렸는가, 얼만큼 드렸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곧 주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는 방법입니다. 몇 년 전 캐나다 밴쿠버를 아내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숙소까지 가는데 우버를 불러서 갔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는 조금 쉬고 한숨 자고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호텔 로비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갑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숙소에 올라가서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혹시 방으로 올라오다가 떨어뜨렸나, 그래서 프론트에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호텔 프론트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낯이 익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까 저희를 숙소까지 태워주었던 그 우버의 기사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우버 택시에 제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또 그 신분증에 제 얼굴을 보고 그 호텔에 내린 그 손님들이구나.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텔에 다시 와서 저를 찾고 그 지갑을 주기 위해 거기까지 다시 온 것입니다.
그 지갑에는 제 신분증도 있고 모든 크레딧 카드, 보험 카드,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그 여행도 망쳤을 것입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제가 처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하면서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지갑을 건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분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괜찮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지갑에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폐를 그분에게 꺼내드렸습니다. 사실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여서 그만큼 다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제가 경험한 그 은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을 드릴 때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스로와 타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드렸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혹시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헌물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재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합니다. 그것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음이 있으면 기꺼이 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수고를 돕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슬기로운 여인들의 예를 들고 있지만 비단 여인들 뿐이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모여진 금을 녹이고 세공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재와 무거운 것들을 날랐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구조를 짜고 문양을 새기고 천을 잇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 작업 현장을 함께 청소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은 때로 고되고 힘든 작업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헌물이든 몸을 드리던 헌신이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죄송했을 것입니다. 1816년 스코틀랜드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낼 때 자신들의 수확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계란을, 어떤 이는 치즈를, 어떤 이는 농작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부가 맡은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그 헌물들을 잘 모아서 현금화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뜨거운 설교를 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은 헌금도 드리고 또 헌물도 정성껏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위원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강단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일어나 강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도 없습니다. 드릴 헌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바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이 헌신의 고백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소년은 23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알렉산더 더프, 스코틀랜드 최초의 인도 선교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헌금을 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셨다면 왜 멈추셨습니까? 만약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물질만 드리지 말고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반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 부어주셨던 주님의 축복들을 기억하오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